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기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안 지 꽤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법도 알고요. 성경의 말씀이 옛날엔 몰랐는데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 받았는데, 그런 은혜 받았는데, 우리들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우습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받았으면, 주님,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예수님을 닮을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노력해 봤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님 오순절에 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죠? 저 참 연약합니다. 새벽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24시간 강하신 분이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좀 제대로 전하고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니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활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궁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송가에 약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찬송가 부르다가 좀 제가 좀 자꾸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후가 다르다. 잘 아시죠? 이것은 어때 주로 쓰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딱 그대로의 상황이 오늘의 말씀의 상황이에요. 그대로 똑같아요. 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런 좋은 말을 화장실 가기 전과 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제 큐티를 하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 함락되기 일부 직전인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결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얼마나 이들의 막 마음이 탔을까요?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이니까 딱하지 이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이걸 그 예레미야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 한 가지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그 매 7년 안식년이 될 때 그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들 중에 같은 동족인 히브리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하지 않다가 그것을 이제 실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의 그 귀족들과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노예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좀 부자겠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일 것인데 그들이 노예를 놓아주게 대한 정확한 동기를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지금 여러분들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물건이 뭐 가서 이렇게 물건이 오가야 되는데 물건이 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먹기도 힘든데 그 자기 노예 종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 하나 줄이자고.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압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한국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그 집 좀 잘 사는 집에 보게 되면 집에 이렇게 식모 비슷하게 이제 일하는 분들이 자기 시골 친척 중에 한 명이 애를 데려와가지고 그 시골에 그 대부분 여자들을 보내죠. 여자들 보내가지고 그 시골에 입 하나 줄여가지고 서울 너 먹고 살라고. 월급이 뭐냐면 그럼 하루 먹는 거 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노예 한 명 입 하나 줄이자고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리고 전쟁 상황 중이니까 노예를 이제 군대로 보내려고 그런 아주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서 이제 어떻든 오랫동안 해오지 않던 일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니까 하나님이 아마 좀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뻤다는 말이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너희가 돌이켜라고 한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인가요? 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서 뭐 그렇게 했다고 15절에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여태까지 안 하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기뻤던 것 같아요. 어쨌든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 정세가 잠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 애굽하고 이제 유대하고 이렇게 좀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온 곳이에요. 유다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것을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국 군대를 막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것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 지나간 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고관들과 부자들이 자기가 자유를 주었던 그 노예를 강제로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유대 귀족들과 또 이 부자들의 이 회개와 순종은 마음 그 중심에서 나온 그런 순종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종과 회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그들은 그 순종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들은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런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상황이 어떻더라도 주님께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 모면하기 위한 그런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정말 404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태숙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가 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저도 정말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장애우 친구들을 보고 싶거든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줌을 통해서 어떤 친구랑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태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교회가 원래 그대로 그냥 상황,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돌아갈까봐, 그냥 될까봐, 회복이 아니라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모면하려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더라도, 상황 불문용,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이번 4024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순종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 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식년에 같은 동적인 노예나 종을 풀어주어가지고 자연이 되게 하려는 법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최초로 주는 법규가 바로 이 안식년에 이 종을 놓아주는 법규를 제일 첫 번에 주신 거예요. 첫 번에. 왜 첫 번에 주셨을까요?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했던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던 너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 왕의 그 압제 속에서 정말 종로로 타다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자신들이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준 것은 뭐냐면, 두 번째 것은 좀 몰라. 그러나 너가 이것만은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대를 여지없이 깨죠. 그런 면에서 우리랑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이거는 뭐 종살이에 가는 그런 적은 아니지만 용서에 가는 비유지만, 그런 비유 말씀이 나오죠. 그 만 달란트, 금으로 10,000달란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것을 갖다 마음대로 쓴 그런 자기의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뭐 제가 갚겠습니다. 뭐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걸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는데 그 종이 이제 감사합니다,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보고서, 야, 너 왜 돈 안 갚냐고 멱살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살이 시킨, 그런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그래서 그 종을 갖다, 내가 너에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종을 다시 옥살이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안식년의 이 법규를 언제서부터 안 지켰냐고 하면은 솔로몬 왕 시대부터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흥망하였던 시대가 솔로몬 왕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경제가 호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호황이 되면 좋죠. 근데 이 세상에는요,
빛이 밝으면 어둠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 이상하게 돈은 많이 생겼어요. 그 돈이 요새 미국 엄청나죠. 정말 0.1% 되는 사람들이 뭐 미국의 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몇 프로를 갖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을 해도 막 뭐 세계 잡을 가져도 막 힘든 것이에요. 거의 노예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돈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살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러니까 노예가 늘지 않을 그런 방지책이 있었어요. 가난해져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익분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만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노예가 그렇게 늘지 않을 그런 것을 장치를 해놓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쏟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나와서 난 내 종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17절에 그래 너가 너의 자유로 그러니까는 내가 내 자유로 내가 병들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것을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 너희가 자유라, 그래 나도 나의 자유가 있는데 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걸 풀어놓겠다고 똑같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벌써 받았어요. 그죠?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 자유를 준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뭐냐면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이나 물질을 더 추구하는 영성을 얄팍한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얄팍한 영성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위기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세나 심판 때에 더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상당히 강하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경고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세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겠어요? 세상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중국의 저기는 막 메뚜기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출애굽할 때 그죠? 메뚜기. 그다음에 러시아는 갑자기 웬 진드기가 막,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진드기가 어느 도시에 그 눈처럼 쌓이는 것. 그 눈이 겨울에 추워야 되는데 이게 춥지 않아 가지고 진드기가 살아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새 뭐 태풍이 왜 이렇게 태풍, 여러분 중국이라든가 그런데 뭐 홍수 나고 막 그렇죠. 그리고 뭐 산불 나죠. 그리고 요새 나라들과 나라 사이들이 뭐 인도하고 중국하고 그렇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완전히 이거 뭐 서로 미워하고 하죠.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회 학자들이 좀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하고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하나는 사람들이 도시로 모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해가지고 도시로 모였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로마 시대 때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돼요? 뭐가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걱정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다 얄팍한 믿음인 것이죠. 얄팍한 영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 그런 믿음들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4024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4024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얄팍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성을 회복하라고, 깊은 영성 좀 가지라고,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거라고. 네가 붙잡고 있는 돈이 너를 붙잡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깊은 영성만이 너를 이 마지막 때에 살게 하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24 기도 때 정말 우리의 영성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장사나 사업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중요한 것은 현금이 잘 흘러야 돼요. 캐시 플로우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는 뭐가 잘 돌아야 될까요? 그레이스 플로우. 교회는 은혜가 잘 흘러야 돼요. 교회는 정말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은혜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에 은혜가 흘렀냐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은혜가 흘렸어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은혜가 콸콸콸 흘러 넘쳤어요. 너무 넘쳐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돈 밝히러, 유대인들은요 돈을 너무나 밝히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 그랬죠. 여기 예루살렘 그랬잖아요. 어디 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자기 돈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돈으로 여기고 그 돈을 가지고 다 내어놓고서 같이 나누어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번 4024 기도의 띠이 뭡니까? 주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셔서 주님의 여태까지 내 안에만 갇혀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족의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까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혜가 많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에 속한 이 메릴랜드 지역 아니 미국 전 세계에 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용서를 빌을 것이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내 그 이기심 때문에, 내 중심적인 그런 영성 때문에 흘러가지 못하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어요. 주님, 성령님,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메릴랜드에, 정말 온 세계에 우리가 받은 은혜 세상보다 크잖아요.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 받았어요. 보통 큰 거 안 받았잖아요. 엄청난 거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거는 정말 째째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받은 거에 10분이라도 100분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은혜 받았다면 말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다면 말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 은혜 받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님 임해 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저희들 제대로 은혜로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주님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이란 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나누지 못했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못했어요. 주님, 이제 그 은혜를 주님, 우리 안에 갇혀있던 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셔주셔야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빌립보 교회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가 실제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메릴랜드에, 그리고 이 온 세상에 이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024 기도가 주님이 일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